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보통 영화는 우리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생각하게 제시하는 그런 서론에서 많이들 좀 이야기되는 그런 주제이고 그런 재료입니다. 저도 오늘 시편을 좀 묵상하면서 붙잡으면서 또 영화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영화는 그 시대의 모습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굉장히 내 주변에서 있을 법한 그런 상황들, 그런 내용들을 잘 세밀하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멀지 않은 그런 시대의 모습들, 실제로 그렇게 변할 것을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담아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그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붙잡으면서 생각났던 영화는 제목이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입니다.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제목으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두 편이 각각 상영이 됐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거장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마틴 스코세지라는 그런 감독이 70년대에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이런 영화들을 보통 느와르라는 장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와르라는 뜻은 암흑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우리 경제가 막 일어나는 그때에 조직 폭력배들 이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있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를 속고 속이면서 또 배신하고 때로는 힘을 합치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주인공의 그 내면의 생각들과 삶의 모습들을 아주 잘 그려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이라는 그 감독이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7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느와르 장르, 폭력적인 것, 비열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찾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블로거는 좀 영화를 잘 이렇게 전달하는 인플루언서인 블로거가 우리나라의 그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동을 받은 내용을 짤막하게 썼는데요. 정말 잘 만들어낸 누아르 영화이다. 영화가 끝나고 인간의 비열함에 씁쓸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과 귀한 재정을 들여서 좀 이렇게 삶의 여유를 즐기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 가운데 영화를 본 것인데 정말 잘 만든 영화를 보고 나서 내뱉는 말은 씁쓸하다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하고 사탄이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런 영화들이 우리나라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적으로도 극찬을 받으면서 거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이런 영화들. 근데 사실 이런 영화들에서 비춰지는 비열함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이 사람의 비열함을 잘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입니다. 물론 시편 가운데는 정말 많은 사람의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시편 저자,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시편에는 비열함에 대해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에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얼마나 예리한 지적입니까? 이 시편을 적은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훨씬 더 전의 시간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 가운데, 많은 방법 가운데 이 비열한 세상의 모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느끼는 우리나라의 모습 아니면 전 세계의 모습을 좀 생각하실 때 어떠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말이 많이 공감되시지 않습니까? 비열한 자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이 비열한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것까지도 오늘 말씀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것, 일면으로는 이런 경건은 보통 우리 종교 생활에서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자기 수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라는 나라를 찾습니다. 그 나라는 그래도 사는 어떤 모습보다는 수양에 정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곳에 가면 뭔가 엄숙한 분위기와 그곳에 어떤 특정한 종교의 사원에 가서 나도 마치 그런 경건한 사람인 것을 즐깁니다. 지금 세상은 경건이 그 정도밖에는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함도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열한 시대,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까지 우리 걸어오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 질서와 예의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모습들, 기준들, 도덕, 정의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만들어낸 어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잘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 모습을 나도 잘 따라오고 인정해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2절에서는 각자가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정말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각자가 거짓을 말하고, 아무래도 2절에서의 개인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다 보니 아마 세상적으로도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힘과 권세를 얻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그런 삶의 기준입니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이 지금 시대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부유해져야 됩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다 보니 다른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고 무시해버리고 내 주변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짓밟고 서는 것입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남의 말들을 내 것인 양 쓰고, 그런데 그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열해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삶의 좋은 모습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자신들의 말에 그 힘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더 견고하게 그 힘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거짓인 줄 아는데 거짓을 말해도 뭐가 거짓인지 잘 모르고 내가 이기니까 그것을 주장하고 우리 팀들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우리를 더 이상 이렇게 거스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를 누를 사람이 없어. 나한테 명령할 사람이 없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위해서 사는 우리도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그 바벨탑을 세웠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 서로 속고 속임으로 그 거짓으로 뭉쳐서 자기들 그 거짓을 따르고 함께하는 자들, 그것을 즐기는 자들과 함께 선한 자들을 누르고 경건한 자들을 끊어내고 억압하고 그렇게 날뜁니다. 정말로 우리를 주관할 자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일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냐 하면 어찌 보면 내 삶에서 조금 뭔가 안정되다고 느껴지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여하지 않는 모습,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온전히 이 비열함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삶이 나의 삶인 것을 알고 확인을 해야 그곳에서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열한 모습들을 조금 더 붙잡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 정치가 안 그렇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문화는 어떻습니까? 참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진리로 비추어 봤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이제는 서로를 색깔로 판단합니다. 너무 우습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날이 서고 당장의 색깔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한쪽만 정답인 것처럼 우리 혀가 이 길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였는데 누가 거짓말했는데 우리 팀이니까 그것을 밝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혀가 이 길이라, 우리 색깔. 경제는 어떻습니까? 기술이 돈이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많은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기술이 나는 지켜줄 것처럼 신기해하면서 그것을 막 따라가면서 공부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술, 잘 아시는 AI 기술이겠죠. 그 기술을 습득하고 익힌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그 기술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몰라도 되는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면 도태되고 끊어지고 억압받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것도 AI도 처음부터 이게 발전하는 때에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던 것은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처럼 악한 마음은 아니지만 그 기술이 습득하는 정보에는 거짓 정보도 있는데 그것을 잘 꾸며냅니다. 계속해서 거짓이 확산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의 창조,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점점 소멸되면서 AI는 자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더 도태됩니다. 더 망가지는 세상이 되죠. 아름다움, 참된 아름다움, 창조, 생명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MBTI 다들 좋아하시죠? 아마 지금 어린 세대들, 모든 세대들이 다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꼭 뭐든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분해야 될 것은
아까 정치랑 비슷합니다. 나는 뭐 MBTI 뭐뭐뭐지, 너는 무슨 성격이지? 그러면 우리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나보다 더 풍성하게 나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성품이 단지 알파벳 4글자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거짓이죠.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족을 통해서,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비록 내가 정말 실제로 이 내 영어의 단어로 표현할 수는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너 뭐뭐뭐뭐지? 넌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때 너 그렇게 하더라. 너무 쉽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비열한 모습들, 아니면 거짓된 모습들, 거짓이 왜 비열하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경건한 자를 끊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열한 겁니다. 자신들만 살려고 일어나기 때문에, 누르기 때문에,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다들 공감하시나요? 이러한 비열한 세상 속에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정말 생명의 길, 온전한 길, 순결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2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귀하신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신이 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좀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군과 대적하시고 싸우실 때, 승리하실 때 화살을 당겨서 적군의 염통을 뚫어버리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 붙잡아 보았었습니다. 오늘도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쉽게 머리채를 붙잡고 죄악된 것을 단칼에 끊어버리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것을 끊어버리십니까? 간단하게 제압해버리십니까? 깨끗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안전한 데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련한 자들, 이 정말 비열한 세상의 구조, 시스템에 억눌려서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게을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도태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이 정보를 모르면 무시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 비열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억압받고 눌림받은 자들, 그래서 탄식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곳, 안전한 곳에 두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내가 안전한 것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돈이 많은 것, 재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치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그 안전한 곳에 두신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 비열한 세상에서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안전한 곳에 둘 것이다, 내가 악한 자들의 입술과 혀를 잘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은 완전하게 정제된, 단련된 은과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견고한 그런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읽었던 이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 약속이 지금 나의 삶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 증거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알기 때문에 2026년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비열한 세상에, 그런데 나를 해할 자가 없는 것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잡고 그 길을 끌고 나가서 안전한 곳,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위하시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한 것은 이 아멘이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시작으로 영원까지 우리를 보전하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도 의지하고 나의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벌어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힘으로 내 것 된 것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오늘 예배드리시는 어떤 분도 이 기준을 모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새롭게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정말 마땅히 내 마음을 둘 곳이 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책의 내용을 이야기해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장소밖에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기회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여기밖에는, 이 책밖에는, 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 때 이 하나님을 아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열한 자들의 모습, 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살면 됩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열한 자들의 모습, 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비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의지하는 것,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나의 어려움을 고백해야 됩니다. 진짜로 구해야 됩니다. 이 생각으로만 주님 어려운데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있다가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은 틀린 겁니다.
이 성경책 이 두꺼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힘으로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삶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그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 집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서, 우리 나라에서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뚝딱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계속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제시하고 따라오라고 당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해주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못 얻습니다. 이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함을 알아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 충성되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계속 그 약속을 온전함으로. 단지 예배 자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멘, 나의 고백으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앉아서 듣는 것은 너무 부족한 예배입니다. 그것에 신실해야만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충실한 자로 이 세상에서, 이 비열한 세상에서 경건한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내 스스로 경험할 때, 인식할 때 비열한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우리는 이웃에게, 내 옆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참을 말해야 됩니다. 선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나를 꾸며내면 안 됩니다. 이 거짓은 단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왜곡하고 세상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도둑질하는 것이죠. 몰라도 되는 것을 굳이 더 많이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과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끼리 힘있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이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속이지 않는 겁니다. 감추지 않는 겁니다. 내 속을 감추는 것 거짓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들, 꼭 우리 영어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를 감추는 것 거짓입니다.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의 우리 같은 동료에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내가 생각하는 거짓을 선으로 이겨내고 선을 드러내고
거짓을 밝혀서 없애는 것이죠. 빛이 있을 때 어둠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참을, 진실을 말하면 거짓이 없어집니다. 힘들지라도 감추면 안 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는 것, 자랑하는 혀를 끊으십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누군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른 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도 선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분열된 것을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상대방에서 옳은 것은 말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 가고 이렇게 함께 가야 될 그 마음이 기준이 되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약할 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강한 하나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약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겸손한 것, 정직한 것을 약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짓이고 내가 거기에 휩쓸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겸손함으로 내 걸음을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악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돌이켜서 돌아옵니다. 그 강함, 그들까지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함, 나의 나됨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잘 살펴본다면 말입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알고 나를 일으키실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일으키실 것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충실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이 어려운 자들, 궁핍한 자들, 오늘 내 가족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사회의 어려운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맞는데 오늘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나만 생각할 때 힘들어하고 궁핍한 처지에 마음이 힘든 나의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모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안전한 곳에 두시는 것에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삶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스탠바이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과 만족함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다들 아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아는 여기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않으시고 아멘 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6절,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순결함,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순결하심은 정말 강하고 견고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좀 완전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련된,
불순물이 없는 은, 이 당시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보물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약속,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도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순결하시고 순전하시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깨지지 않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드러내도록 나도 순결한 삶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연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까지 계속입니다. 어디에 도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봤으니까요. 어떻게 살 그 방법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도 높임 받기를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습니다. 그것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높임 받기를 기뻐하면 됩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뛸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 안에서 날뛰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날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영화 배우들도 그 배역을 정말 그 전심을 드러내기 위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열한 그 영화에서도 한껏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도 연기를 해내고 연구를 하고 드러냅니다. 하물며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백, 아멘으로부터 기도, 모든 찬양을 정말 기쁜 노래로, 누가 들어도 저 사람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져, 이렇게는 돼야 되겠죠. 이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왠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 피켓 시위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자기의 뜻을 반드시 소리를 내서 듣게 하는 것이죠. 어떤 회사가 됐건 법원이 됐건 나는 약자인데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건물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피켓을 시위하는 겁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 들으시도록 주님 들으십시오. 내가 이것을 집중하고 이 말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채워주시니까 감동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순결하신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강력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배 안에서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귀한 청년들, 모든 귀한 성도님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뻐하고 뛸 때 세상 가운데, 비열한 세상에서도 빛으로 말미암아 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열함은 현재입니다. 오늘 내 주변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전한 곳, 안정감, 생명, 이것은 이 세대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갑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생각, 내가 아는 나 영원히 갑니다. 몸은 죽는데 지금 나는 영원히 가는데 여기서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전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그것입니다. 영원까지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소망할 때 이 비열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시는 삶,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밝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오실 이따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점심 먹고 예수님 오신다고 연락은 안 왔는데요. 오늘 오실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조금 더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으십시오. 여기서 아멘 하신 분들 붙잡으시고 나 좀 들려줘, 알려줘.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합니다. 그때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남은 하루입니다. 이제 12시가 다 되는데요. 남은 하루, 이번 1월, 이번 봄, 올해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게 하심을 먼저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참으로 비열해서 관심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듣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전함으로 충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 강한 권능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